13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부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묻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냈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할 때의 믿음,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주어지는 믿음을 어떤 믿음인지 오늘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아마 2020년대처럼 이런 그 신종 바이러스 전염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여러 가지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좋아했던 어떤 취미 생활과 또한 사람들과의 자연스럽게 만나는 부분과 이런 부분들이 다 제약을 보이지 않는 관계 속에서 제약을 받고, 더 나아가서는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까지도 그런 영역에서 제재를 받기 때문에 사실은 보이지 않는,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 속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동일하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뭐가 다르냐면, 그런 어려운 환경과 그런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겁니다. 우리는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지만 단지 다른 것이 있다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그 어려운 문제와 그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해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신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러분, 이건 분명합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가? 이렇게 되는 것은 믿음이 그렇게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김동우 목사님이라고 아마 웬만한 분들은 다 잘 아시는 분일 겁니다. 그분이 한동안 안 보이셔서 어떻게 지내시는가 사실 궁금해가지고 알아봤더니 그분이 작년 4월에 폐암 사기가 되어서 폐암 수술을 4차례나 받을 때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한 3개월간 그 생활이 자기는 거의 100년이 되는 것처럼 세월이 그렇게 힘든 그런 세월을 보냈다고 해요. 3개월이.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어떤 때는 그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차라리 목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을 수는 없고 그냥 저녁에 잠들었다가 그냥 이대로 안 일어나고 하나님 품에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이 절실하게 들 정도로 그렇게 힘든 세월을 보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시면서 최근 얼마 전에 그분이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이제 전했어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결론적으로 말이 뭐냐면 자기는 지금까지 70평생 아주 목회를 많이 했지만 올 한 해 2020년처럼 행복하고 기뻤던 해는 없다는 거예요. 야, 놀랍죠? 그분은 폐암에 거기서부터 벗어나셨지만 그러나 또 자기가 상급을 받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립선 암의 수술도 받게 됐고 그리고 갑상선 암까지도 이렇게 그런 것까지도 이렇게 지금 판정을 받는 그런 상황에 왔는데도 자기는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삶 중에서 가장 행복하고 기쁘고 보람됐던 한 해가 바로 2020년 도였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분은 실질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삶이 어떤 삶인지를 그분이 아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실질적으로 동행하는 삶이 뭔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낫기는 했어도 폐암이 낫기는 했어도 완치 판정은 아직 안 됐고 나섰어도 항상 60% 이상이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그럴까요? 이것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나는 그 목사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다 그런 믿음이 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 이슬 교회, 예수님의 몸인 새벽 이슬 교회, 사랑하는 예수님의 몸된 지체들도 동일한 그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소금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빛으로 어둠 가운데 고통당하고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의 빛을 던져줘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단순히 주님하고 부르는 게 아니라 십자가 복음에서 그 주님이 진정 주님이 된 사람은 전능하신 주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17절의 말씀에 보면 구원 얻는 믿음이 뭐냐? 그러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을 얻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 없는 자가 사람이 어찌 부르리요. 불러야지 구원을 받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사람이 어찌 믿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발이 그렇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의 해답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과 나도 사실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만나서 믿었다기보다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듣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부분에서는 이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사실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하지만 여기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포커스를 둡니다. 왜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는가?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말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실질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는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지만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정의를 딱 하셔야 되는데 이 복음의 정의를 간단하게 설명해 준 데가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으니 이 복음은 아들에 관하여 하나님이 선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육신으로 말하면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경의 영으로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선포되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정확하게 복음이 뭔가를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성경에 약속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제일 많이 한 성경이 이사야 선지자죠. 이사야 선지자가 7장에 보면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셨고 9장 11장에 보면 그분은 왕이시고 그리고 52장 53장에 보면 그분은 이제 왕이시지만 종으로서 대속의 제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미가서에서 약속했듯이 그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나사렛에서 자라나셨고 그리고 그분이 때가 됐을 때 마지막 선지자인 침례 요한을 통해서 증거를 받았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구원자 어린 양이시다 라고 증거를 받고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유대 땅에서 유대인들에게 실질적으로 전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난다고 하는데 왜 유대인들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냐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오늘 읽었던 주된 요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들은 일이 없었습니까? 표준 세번역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그들은 들은 일이 없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내게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이미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는데 왜 그들은 믿지 못했냐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왜 복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었는데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냐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우리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이유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말씀을 가졌고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이 믿지 못한 것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그들이 믿지 못한 것이 듣지 못한 것이 아니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못한 것이 뭐냐면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랑하는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는 어려운 환경에 접해볼 때 내가 정말 참된 믿음에 있는지는 어려운 환경에 딱 당해보면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참된 믿음에 서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그런가? 유대인들처럼 복음을 가지고 있고 자랑하고 그것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느냐? 세상을 이기는, 환경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는 믿음을 갖지 못하느냐? 이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된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인데 왜 그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느냐?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야고보서 2장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혼 없는 놈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렇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믿는다면 실질적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따라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말씀을 듣는 것과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은 나눠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분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그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그것이 참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하면 생각나는 것이 어떤 것이 생각날까요? 아마 죄하면 생각나는 것이 간음하고 분노하고 남의 물건을 탐하는 그 우상숭배와 같은 그런 탐심을 일으키고 이런 부분들을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거 죄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더 묻겠습니다. 아담이 지은 죄는 뭔가요? 아담이 지은 죄는 불순종의 죄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담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사실은 죽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볼 때에 우리는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듣고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 귀가 딱지가 생기도록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해 주시기 위해 속죄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죽으셨어요. 그럴 때에 사실은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예차 나도 죽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분이 곧 나의 생명이십니다. 그분이 곧 나의 힘이시고 그분이 곧 나의 지혜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 이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는 여러 가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문제와 일들과 또 내 연약함 속에서 여러 가지 환경을 당면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믿음을 가졌다면 그것을 듣고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순종을 하면서 믿음으로 나가야지만이 그 믿음의 역사, 믿는 믿음이 실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것이 되어져야지만이 여러분들은 참다운 믿음 안에 반듯하게 서셔서 육신을 입었지만 육신에 매이지 않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지만 나를 거기서 구원해 주실 그 주님이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것을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 염려 없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을 위해서 향하여 어떤 사람이든지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은 그냥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가 하지도 못한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 복음을 붙잡고 나는 죽은 자요. 이제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면 나는 이제 그 생명으로 나는 모든 사람을
반응하기 위하여 결단하고 내가 나갈 때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바로 그 주님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문제는 말씀을 들었는데 들은 말씀을 순종함으로 나가느냐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우리에게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 기뻐할 수 없는 환경, 여러 가지 여건이 있을 때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보면 기뻐하지 못합니다. 나는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죽은 자요,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지혜시고 나의 목자이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 눈으로 보면 나는 어떤 환경에서도 가능하고 모든 것을 능히 하실 주님이 나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 주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것 저도 똑같이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것 나도 똑같이 보고 또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 어떤 면에서는 더 크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고 주님이 하실 것을 믿는 마음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살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은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이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믿음을 갖지 못하고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는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 그랬는데도 말씀이 들으면서 난다고 하면 누구보다도 잘 믿어야 할 유대인들이 왜 그들은 믿음을 갖지 못했냐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계속 말씀을 듣고 계속 말씀을 듣습니다. 들을 때는 그것이 그린 것 같은데 삶에 딱 나가보면 현실 앞에 서면 너무나 암담해. 왜? 믿음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사용하라는 얘기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여야지 따라올 수 있다. 이 얘기를 언제 하셨나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구원자라는 얘기죠. 메시아라는 얘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는 것은 바로 혈육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십니다. 여기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그걸 알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위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고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 몸인 교회를 그 위에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셨죠. 그리고 나서 바로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많은 핍박을 받다가 결국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아까는 그런 고백을 하더니 순간에 또 항변을 하면서 그리하시면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막았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뒤로 물러서라. 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너는 사람의 일,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여야지 된다. 여러분,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눈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을 당연히 그 고통의 길을 가시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막았을 겁니다. 육신은 이 세상적인 가치관과 이해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로운 길이시고 승리의 길인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를 지는 뜻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내가 십자가로 나를 부인하지 않고 보면 이 세상 주인 따라갈 수가 없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럼 베드로가 아직 자기의 자아가 어떤 힘을 육체적인 자아가 어떤 힘을 발휘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나를 따를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르리라. 그렇게 했는데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 몰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이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을 어떤 말씀이냐고 하냐면 그들은 그것이 문자를 가지고 있는 말씀.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은 죽은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말씀이 죽은 말씀.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것이 그리스도가 없는 말씀은 나에게 그것이 아무런 효력을 갖다 주지 못하고 도리어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얽매이게 하고 죽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생명이 없는 말씀이 되면 그 말씀을 따라서 하면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내 의의는 점점점 강해집니다. 그거는 내 힘으로 되질 않습니다. 내가 겸손해지겠다고 해서 겸손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내 육체에서 나오는, 내 자아에서 나오는 영향입니다. 그거는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겸손해져야지, 내가 세상을 이겨야지. 그래서 이겨지는 게 아닙니다. 만약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의해서 내가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는 이 믿음이 분명해야지만이 내 자아에서 작동하고 있는 이 세상적인 권세, 내 육체에서 나오는 그 힘 감정들, 이것을 꺾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에서만 가능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내가 죽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갖고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붙잡고 로마서 6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침례를 받고 그의 죽으심과 연합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이제는 한 몸으로 거룩한 몸으로 연합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연합됨으로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너희가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죽은 거예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죽은 자를 살리신 것 같이 우리를 이제는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신 그 새 생명으로 살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니 우리도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내가 세상에 내 육신에게 등록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 죽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 나의 지혜, 나의 목자, 나의 힘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결론이 나셔야지만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이신 주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들려오기 시작하고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위로도 되고 버려야 할 것이 뭔가도 알게 되고 이것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옵니다. 힘이 되기도 하고 이 말,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말씀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하면 나는 내 영혼이 이 말씀을 반응을 해줍니다. 아멘. 나 아닙니다. 나는 깨끗하게 주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그 어떤 것도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시기에 어린아이가 부모님 의지하여 품에 안기듯이 나도 주님만 나의 유일한 위로시며 힘이시고 나의 지혜이시기에 나는 어떤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내 영혼에서부터 화답이 되어져서 나오게 될 겁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가 만났어도 요나단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적이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싸움은 우리에게 속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어집니다. 믿어지기 때문에 이 믿음이 오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을 통해서 갑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거기서 역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아멘.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지시가 예수님에게서부터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지시가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깨끗한 그의 몸, 십자가로 구원받은 나의 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순종할 때 그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교회의 몸인 우리 지체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순종할 때 그분의 뜻이 놀랍도록 이루어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의 목적입니다. 교회에 사람이 많고 적은 거 중요해요. 나 그거 필요 없다는 말 아닙니다. 그러면 그건 내가 할 게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주님을 정말 교회에 되게 하고 주님을 따라가면 저의 믿음은 그렇습니다. 성도님들이 실질적인 삶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배워나가기를 시작하면 그 은혜의 샘물이 가정 안에서부터 일어나기를 시작할 테고 직장 안에서 사업하는 그곳에서부터 주님이 되시고 주님의 몸된 거룩한 몸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나가게 될 때 그 믿음이 모든 환경을 바꿔내고 세상을 이기는 변화시키는 믿음으로 가게 될 때 이거는 누구도 감출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의 샘물이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굳세게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문자에 의한 삶을 가지고 그들은 그것을 자부심을 갖고 그것을 자랑을 하고 그랬지만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정은 어떤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유대인들이 완악한 마음 때문에 복음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이 이 복음에 놀라운 이 은혜를 힘입고 이 유대인들이 신이 나서 그들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2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내밀었노라. 주님은 지금도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그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나에게 맡기고는 내 안에서 안식하면 돼. 종일토록 완악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피 묻은 손을 내밀면서 내게로 와라.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지 이미 내가 다 끝내렸어. 너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야.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가시고 창조하신 아버지, 그분이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듣고 그냥 순종하지 않고 그냥 가시면 유대인들하고 똑같이 그 말씀을 가지고 자랑을 하지만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 오신 것을 내가 죽고 내가 죽어야지 결론이 납니다. 근데 그걸 내가 죽어야 된다고 하니까 죽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붙잡고 내 마음과 내 삶으로 붙잡고 믿음의 주요 나를 온전케 하신 이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성령님이 그것이 확실이라는 증거를 그분이 주십니다. 그분이 주십니다. 내가 여러분들 설교를 통해서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이 주십니다. 그것이 되기까지 힘드셔도 계속 욕심이 세상적인 이해와 가치관이 나를 놔주지 않으려고 할지라도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 눈이 뜨여지면 여러분들은 비로소 그 안에서의 삶이 얼마나 안전하고 아까 불렀었던 찬양처럼 안식이 있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에 대한 기쁜 소식을 듣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더욱 필요한 겁니다. 소망이라고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어요. 이 팬데믹이 끝난다고 해서 소망이 되나요? 아닙니다. 문제는 여전히 동일한 문제가 계속 남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것 오직 우리의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
흔들리지 않고 십자가 붙들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반드시 한두 사람이 시작이 되면 이 물이 점점점 옆으로 흘러가게 될 줄 압니다. 원수가 아무리 여러분들을 흔들고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나를 보지 마십시오. 나에겐 답이 없어요. 환경 보지 마십시오. 환경도 아닙니다. 오직 그 답을 주실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환경 성실히 하면서 주님이 그 모든 일들을 하시도록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머물러 서서 목자 되신 주님, 길이 되신 주님,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실 주님,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귀한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행하지 않겠습니다. 245장일 것 같습니다. 나는 어디든지 주님을 따라가겠는가? 위기를 만날 때 당당히 맞서는 진정한 용기를 갖기를 원하는가? 위기를 맞을 때 당당하게 맞서는 진실한 용기가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의 목숨까지도 버릴 각오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살려고 하면 죽습니다. 죽으면 천국이 임합니다. 그 말씀을 생각하며 듣기는 내 주마다
당당히 맞서는 진실한 용기를 갖고 주님 가셨던 길 가겠습니다. 주님 되신 곳이라면, 되시길 원하는 곳이라면 그것이 좀 벅차고 힘들어도 나를 벗어버리고 그곳에 가겠습니다. 이 시간에 진정하게 여러분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을 부르시고 주님, 말로만 주님이라 하지 않겠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의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고 주님, 이 기회와 여러 가지 어려움 만날 때 당당하게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내가 주님 십자가를 들고 가겠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진정한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 그 고통들을 무너뜨리고 그것이 도리어 시온을 향하여 달려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입혀주시옵소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비굴하게 회피하지 않게 하시고 당당하게 주님과 함께 승리의 길을 향하여, 믿음의 길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몸인 교회가 진정한 이 땅의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며 나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반드시 새벽에 있는 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계획들이 남김없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한 사람도 비겁하게 뒤로 돌아서지 않고 제 길을 잡은 자는 앞을 향하여 달려가듯이 주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시온을 향해 달려나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저들의 믿음의 거룩한 십자가의 군대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쟁기를 잡은 자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벳세메스로 가는 그 소들이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기 새끼들이 그렇게 울면서 정말 애타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명을 가지고 당당하게 앞을 향하여 나갔듯이 주님, 이제는 십자가 붙들고 이 세상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위기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 주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그 모든 것들을 믿음의 용사들을 통해 그 모든 것들을 꺾어내고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며 소망을 전하고 기쁨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당당하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삶으로 실질적으로 순종하며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의 몸 피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이 시대 가운데 행하시고자 하는, 이루시고자 하는 거룩한 주님의 뜻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와 유다와 예루살렘을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갔듯이 오늘은 우리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 시대 가운데, 열방 가운데 확장시켜 나가는 거룩한 주의 몸이 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을, 믿음을 가지고 드려진 이 예물, 하나님 이 믿음을, 그 믿음을 주님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일터와 삼터와 또한 생업 가운데 주님이 친히 함께 해주셔서, 복으로 함께 해주셔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고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저들의 연약한 육신, 질병들 이제는 주님의 피값으로 다 깨끗하게 값을 치러주셨사오니 이제는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오른손으로 이 시간에 저들의 연약한 아버지 상처들을 치유해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오 주님,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아서 주님이 주시는 그 건강한 몸을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가지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구원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유업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요셉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믿음을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